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2장, 통합 찬송가 41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통합 찬송가 415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27페이지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구약성경 1327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지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영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말라기서의 말씀은 6가지의 신탁과 하나님의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그것에 대해 답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질문들을 했으며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라기의 배경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에스라 시대 이후의 이야기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하였고 이제 자신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빛나는 과거의 영광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각박하기만 하였으며 눈에 띄는 놀라운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낙담하기도 하였으며 이런 생각들을 통해 자신들의 조상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많이 사랑하셨지만 지금은 그보다 덜하거나 부족하게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과거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큰 부와 명예를 가진 왕국으로 성장하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힘을 가졌던 것에 비해서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다시 과거의 영광을 이루고자 하지만 그 일이 쉽지만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 6가지의 질문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2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질문과 말라기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답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질문에 앞서 오늘 말라기의 시작 1장 1절은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경고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무언가 무서운 이야기로 생각하기 쉽지만 원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마사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고라는 의미보다는 짐 또는 부담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분명 경고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도 느끼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조건적인 경고나 두려운 말씀만을 하신다기보다는 그 민족들의 질문에 친절하게 답하시는 모습을 보이시기도 하고 그 민족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심과 자상함이 묻어있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질문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주셨다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에 비해 받은 것이 적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며 하나님께 자신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악들을 회개하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폐함과 기근 속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지키지 않으심으로 자신들이 여전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란 에스겔을 통해 또 다른 예언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비록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하였지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노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더디다고 생각하기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도 없으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신다고 말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투정하는 모습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의 의미를 깨닫지는 못한 채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고 투정하는 모습과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민족들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답을 하시는데 2절 후반절과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과 에서 형제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의 이야기 속에서 장자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큼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장자로서 마땅히 아버지의 뜻을 이을 위치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으며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죄악에 의해 바벨론에 멸망하였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고 그들을 사랑하사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자신들의 땅 고향으로 인도하셨으며 다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자신들의 죄악들을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에서의 자손들, 즉 에돔 민족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졌으며 무너뜨림을 당하였고 그들이 자신들의 황폐화된 땅을 다시 쌓으려고 하지만 그것들이 다시 쌓여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시 헐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에돔 민족에게 행하신 기준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똑같이 행하신다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들도 에돔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릴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셨으며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 회개와 돌이킴, 그들의 삶의 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들이 오늘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원하는 것들, 배부르고 풍족하고 넉넉한 삶을 향유하거나 이전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때와 같이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온 땅의 중심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 또 무너지지만 그것들을 다시 회복할 기회를 얻는 것, 우리들의 죄악을 돌이킴을 통하여 용서를 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입는 것조차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며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며 투덜대는 모습은 아닌지요. 또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며 하나님의 사랑은 틀렸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미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넘치도록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음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음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으며 우리의 회개와 눈물을 돌아보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셨으며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내가 받을 만한 것들을 받지 못하였다고 투덜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럴 만한 능력과 믿음이 없음에도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시지 않는 것에 투덜대기보다는 이미 받은 것들을 헤아려 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